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진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의 대한민국 안의 교회들을 보시면 어떤 기분이실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의 모습으로는.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느꼈던 그 만족감, 흐뭇함, 성취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평가는 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대면 예배가 허락되지 않아서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오는 도중에 보았더니 큰 교회들도 문이 굳게 닫히고 온라인 예배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면서 광고를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배가 허락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배의 모습과 예배의 방법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 드리기를 절대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생명처럼 귀중하기 때문에 그 예배가 반드시 대면일 필요가 없고 비대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 속에서 예배하는 모습일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간절히 주를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회복과 치료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접속해 계셔요. 아마 핸드폰으로 또는 노트북으로 또는 TV와 연결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차분해지고 냉정하게 우리의 현실을 평가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 또 성도로서의 나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느냐 아니면 노아 시대 때처럼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한탄하시는 모양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또 우리 교회를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말씀들의 모습과 삶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예수님의 피로 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값어치 있는 삶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생명값, 그 지불되어진 생명값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일상, 우리에게 주어진 1분 1초의 시간도 아끼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금 위기입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등지고 있고 기존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빠져나갑니다. 그전에도 교회를 안 다녔지만 지금부터는 더욱 열심히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는 교회가 공공의 적처럼 여겨지게 됐습니다. 미국의 교회는요, 온라인 예배를 안 드리겠다, 우리는 예배 드리겠다 했더니 그 다음날에 갔더니 교회가 불타버리고 없어졌어요. 그러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인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총기가 허락되지 않았고 그런 어떤 방어나 그런 것들이 허락되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었어야 할 교회가 맛을 잃어 쓸데가 없어서 발에 밟히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그러니까 맛이 없을 때는, 맛을 잃을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안 내면 어디에 쓸모가 있겠어요? 모래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고 하등의 쓸모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맛을 잃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동아리보다도 못한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입맛이 변했다, 그들의 입맛이 이상하다, 그 세상 사람들을 탓해서는 안 돼요. 그들의 무감각을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서둘러 맛을 회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투고 그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나중에 언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제자 삼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치고받고 싸우면서 나중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무슨 수로 전하겠어요? 예전부터 들어왔던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그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지? 맛을 잃어도 너무 잃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엄청난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교회 고유에만,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고유의 맛을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악화됐어요. 이번 주말이 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혹은 많은 교회가 그래요.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그냥 정부 방침에 따라서 막 가슴이 쓰리고 속이 상하고 막 울분이 터져 나오지만 아무 말 없이 문 닫는 학원들, PC방, 노래방 사장님들이 있어요. 학원이 있습니다. 헬스클럽이 있어요. 그들도 핍박당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도 문 닫으면 손해인 걸 알아요. 아니, 방역 잘해서 방역체계 지키면서 문 열면 되지 않느냐? 따져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생업을 중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긴급하니까. 모두가 이 상황에 동의하고 모두가 이 상황에 참여하고 있는데 유독 교회만, 부산에 있는 지역의 분들은 또 그런데요. 비대면 예배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예배 드리겠다. 그게 맛입니까? 그게 과연 교회의 맛일까? 세상에 대하여 내야 되는 교회의 빛일까? 물론 교회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어야 해요.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강한 임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 우리는 모여야 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하며 예배 드려야 합니다. 교회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환상적인 장소가 되어야 돼요. 다만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방법을 조금은 달리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장소가 바뀌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지금 어색하시겠어요. 또 이게 약간의 딜레이가 있어서 현장하고는 몇 주 차이가 있잖아요. 아멘을 해도 혼자뿐이고 찬양을 불러도 혼자 드리고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꼭 모여서, 교회에서 모여서만 예배 드린다? 그거는요, 가장 초보적인 믿음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갔더니 안식일이 되었어요. 안식일이 돼서 바울과 실라가 뭘 찾았어요? 말씀 보면, 요 앞부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을 찾아요. 왜?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곳을 찾아요. 여러분, 시시때때로 장소가 바뀌던 어떤 상황이 바뀔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가 최고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 그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우리 시간의 중심. 근데 빌립보에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바울과 실라를 위한 장소가 준비가 되어 있겠냐는 거예요. 없지요. 그래서 우린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도할 자리, 기도의 시간, 찬양의 여유를 넉넉히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형태는 처지 상황이 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기도하기를, 예배드리기를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온라인 예배네? 뭐 온라인 예배 뭐 가면서 드리지 뭐. 나들이 가면서 차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럴 수도 있죠.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과연 안 드리는 것보다 나은 예배일까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기 위해서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곳에 가는 길에 한 여자가 있는데 점을 쳐요. 어떻게 점을 치느냐? 귀신 들려서 점을 칩니다. 근데 그 점을 치던 여자가 그 점을 침으로 인해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소유한 혹은 그 여자를 고용한 주인들이 여러 있는 것 같아요. 공동 투자를 했는지. 그래서 이 여자가 점을 쳐주고 돈을 받는 걸로 그 사람들이 이익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녀 앞에 바울과 실라 일행이 지나갑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우리가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저들 하는 거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저들 하는 거 보니 정말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인정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상황을 만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경원금 보내주시는 형님이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전화를 하셨어요. 가끔 기도 부탁하시면서 전화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정부가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상황이 시급하고 어려우니 조금 협조해줘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 어떻겠느냐라고 권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진자가 나니까 뉘앙스는 명령이지만 그 공문을 가만히 보면요. 총리의 고민과 총리의 근심이 가득 들어있어요. 협조예요, 협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곤란하게 만들어서는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고치러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귀신이 여러분을 본다면 뭐라고 소개할까요? 어우, 저 사람 목사야, 목사. 물든 정상 교회 목사야, 목사. 그럴까요? 야, 쟤 있잖아. 저기 다현이 아빠요. 만약에 제가 어디 가서 다현이 아빠라고만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좀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 티가 나고 내가 굳이 여기다가 목사라고 붙이지 않아도 귀신조차도 나를 목사로 알아보면 막 무당이 굿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가가면 굿을 못하고 하는 그런 파괴력 있는 내가 뭘 굳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 때문에 귀신이 알아서 쫄아서 돌아버리는 도망가버리는 그런 위력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뭐 어딜 가든지 기도의 장소를 찾는 사람들이니 성령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자기 입으로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여종이 시키지도 않았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뒷광고하는 거죠. 광고를 하고 있어요. 따라오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며칠 동안 계속 그래요. 며칠 동안.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도요. 계속 들으면 좀 그렇고 민망하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맨날 며칠이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바울이 18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는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서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서는 많이 해봤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건 많이 해봤으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그렇게 못 해봤을 거 아니에요. 자,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여기서 떠나가라.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음란하게 하고 폭력적이게 하며 거짓말하게 하는 모든 악함님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18절 말씀 하반절에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오래 묵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즉시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고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건 급한 용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즉시 반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즉시 반응할 수 있기를, 즉시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게 되는 역사가 일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여종의 말을 그치게 만들었어요. 문제는 바울만 소개하는 것, 바울 소개하는 것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점을 못 치게 됐어요. 왜? 점을 누구 때문에 쳤는데? 귀신 때문에 쳤는데 귀신이 나가니 여종은 멀쩡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돈을 못 벌게 된 것이, 저 귀신이 떠나서 점을 못 치게 된 것이 이 여자 입장에서는 불행이에요? 행복이에요? 자,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종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그 여자분이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됐어요. 그럼 돈을 못 벌겠죠? 여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간 것이 그 여자에게 불행일까요? 행복일까요? 선착순 2명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예, 기다리겠습니다. 7, 8조 3이 그렇게 길어요? 와우. 아우. 행복. 자, 선착순 2명. 정종희 집사님, 최명 집사님 행복. 그러면 이 행복이 그 여자에게 축하받을 일일까요? 비난받을 일일까요? 당연히 축하받을 일이고 파티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자 입장에서는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았으니까 자유해진 거예요. 이제는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여자가 개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주인들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 그 주인들의 분노가 누구에게 미치겠어요? 당연히 바울에게 향하게 되겠죠. 우리 한번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겁니다. 여자 개인으로 보면 행복한 일이고 여자 개인으로 보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 여자로 인해서 수익을 얻었던 많은 주인들, 몇몇의 주인들은 수익을 얻을 수가 없게 되니까 뭐가 된 거죠? 쉽게 말하면 망하게 된 거죠. 그러니 화가 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되었던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 관리들에게 끌고 간 겁니다. 만약에 지금 세상이 교회에 대한 평가와 교회에 대한 공격이 이런 것 때문이라면 달게 받으면 돼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선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서 그 귀신 때문에 덕보던 사람들,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때문에 덕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파괴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므로 말미암아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으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환자가 나서 병원이 부도가 났어요. 병원 갈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 기도해서 낫게 되면. 그래서 저들이 우리에게 시비해서 우리가 곤란한境경에 빠진다? 달게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경에 빠진 건 뭐예요? 맛을 잃었기 때문인 거죠. 이런 사역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맛을 잃었어요. 어떤 누군가에게 자유를 주고 어떤 누군가에게 회복을 주고 어떤 누군가에게 소망을 줬기 때문이 아니라 같이 죽자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고 이렇게 고발합니다. 20절에서 21절 이 사람들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한다. 그것도 심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것을 전한다. 그러자 상관들은 우리의 고발에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유를 바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빌라도가 사건의 진위를 알았지만 그 여론에 떠밀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처럼 지금 로마의 상관들은 그 빌립보의 상관들은 우리의 고발에 진위를 가라기보다 그들의 비유를 바치는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실컷 두들겨 패놓고 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간수에게도 특별히 든든히 지키게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따로. 안식일을 맞아 기도하러 갔다가 기도하려고 했던 바울과 실라는 계획은 완전히 틀어져 버렸죠. 바울과 실라는 기도처도 회당도 교회도 아닌 어디에? 이제는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몸은 매를 맞아서 엉망진창이 되었겠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뭔가 했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럼 우리의 예배가 어땠을까? 우리는 예배 드렸을까? 아니면 의도받고 막 상처받았으니까 한 주 패스 건너뛰었을까? 착고에 채워졌다는 말은요, 발에 이렇게 이렇게 칼이라고 하죠. 이런 거 씌운 것처럼 도망 못 가게 발을 결박하는 걸 말해요. 옥에다 가둬놓고서 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까지 채웠다는 건 뭐예요? 절대 도망 못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이 됐어요.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이런 세상 가요가 아니라 한밤중에 갑자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기도할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음악도 깔려있지 아니하고 여기가 어떤 거룩한 성전도 아니고 회당도 아니고 늘 본인이 기도했던 기도처도 아니에요. 어디에서? 감옥에서. 어떤 상태에서? 얻어맞은 상태에서 묶여가지고 갇혀가지고 또 기도하며 뭐 했어요? 찬양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읽어봅시다. 말씀을 24절 25절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찬송입니다. 한밤중에 기도하는 건 이해가 돼요. 억울하니까 풀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찬송은요,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하기에는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묵묵히 잠잠히 몰래 숨죽여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신령과 진리의 예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에 굉장히 연연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숙소 정하는 것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회식 한번 하려고 할 때마다 뭐뭐 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예배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신경 쓰는 게 위치, 마치 사업장 고르는 것 같아요. 입지가 어떤가, 아파트가 많은가,
유동인구가 많은가? 주차장은 설치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의자들이 점점 좋아져요. 조명도 그렇고요. 시설 자체, 냉난방 끝내줍니다. 엄청납니다. 왜? 그렇게 세팅하지 않으면 안 오니까. 예배에 방해돼요. 예를 들면 지금 에어컨이 고장났다. 막 쪄 죽는데 우리 예배하면 어떻게 돼요? 다 아마 이러고서 걸려? 부채질하면서 예배 언제 끝나지? 예배 언제 끝나지? 그럼 예배 끝나면 뭐만 생각나요? 더운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면 예배 드리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기도하시겠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찬양하시겠어요? 조건이 갖추어지면 하고 아니면 말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밥상을 차려주면 먹고 아니면 안 먹고, 그것이 무슨 믿음이에요?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죠. 차려주면 먹고 안 차려주면 안 먹고. 예배 드립시다 해갖고 차로 모시고 와서 모셔다 드리고 밥까지 뭐 드리고 저기 해가지고 서비스까지 하고 하면 교회 열심히 나오고, 버스 타고 오세요 그러면 안 오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위해 시간과 장소에 연연하지 말고 초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 오셨죠? 언제? 어디에 오셨어요? 밤중에 마곡간에 오셨어요. 5성급 호텔도 있을 것이고 진짜 실력 좋은 의사가 있는 병원에도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마곡간에 오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바꿔놓는 것이 되게 많아요. 일단은 경조사가 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지금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 같은 경우는 거의 즉시로 화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례를 못 치른대요. 그러니까 시신 없이 치르는 거죠, 장례를. 결혼식도 지금 50명 미만만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도 몰라요. 그냥 막 사돈의 8천까지 다 긁어 모아가지고 터지고. 예전에는 교회에서 병원 신방 가면 예배 드렸거든요. 다른 환자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배 드렸습니다. 찬송, 묵도, 찬송, 대표기도 뭐 다 있어요. 근데 요즘엔 예배 뿐이 아니라 방문 자체, 신방 자체가 어려웠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예배 드렸느냐? 그렇지. 예수님은 관계를 맺으셨죠. 식사하시면서 또 식사하시면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걸 예배화해요. 장례식 가도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루에 세 번, 어떤 교회는 3번씩. 근데 형제들 중에 또 누가 있으면 A교회, B교회, C교회가 돌아오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막 힘들어해요. 코로나가 이런 모든 상황들을 깔끔하게 정리해버렸습니다. 갈 수도 없고 오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진작에 그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모임의 수에도 하나님은 연연하지 않으세요. 뭐 여기도 순복음교회 몇십만 있는 교회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은 오래 계시고 우리 교회는 잠깐 스쳤다 지나가시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둘이나 셋이나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는 이미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둘이나 셋이나 모인 것이면 있어요. 혼자 계신 것이 없을까요? 있어요. 모세 혼자 만났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혼자 만났고, 야곱도 하나님을 혼자 만났고, 아브라함도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지금 가정예배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여기서도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해 주지 않아도, 반주해 주지 않아도, PPT를 띄워주지 않아도 나는 다 예배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시험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병원에 갔어도, 혹 그렇잖아요. 지금 확진자 나오면 2주 동안 격리돼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예배 드리셔야죠. 예배 드리시면 돼요. 바울과 실라처럼 한밤중이든 한낮이든 다른 집에 피해가 되지 않으면, 민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혼자 하세요. 바울과 실라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가 그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맞은 몸, 그 컨디션,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 근데 우리는 돈에 손해가 있어도 찬양이 그쳐요. 낙심하니까. 기분에 따라서도 찬양이 그쳐요. 찬양 팀에 그럼 뭐라고 하느냐?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아니 찬양을 기분 갖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가수들은요. 다다라고 하는 가수가요. 스케줄이 연예인들은 막 몇 주씩 잡혀 있잖아요. 근데 그 스케줄 과정 가운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나 봐요. 근데 그 스케줄을 취소할 수가 없어가지고 장례를 치르다가 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눈이 팅팅 부어가지고 메이크업 다 하고 왔는데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노래를 부른 거예요. 직업 정신으로도 그렇게 노래를 해요. 근데 우리는 구원의 감격으로는 그렇게 찬양할 수 없는 걸까요? 50평 가면 막 데시벨 높게 찬양을 하고 반지하에서 살거나 그냥 월세방에서 살면 그냥 속삭이듯이 하고 아니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이곳에서든 그곳에서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7장 14절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 얘기가 뭐예요? 상황 봐서 너무 이른 아침에 할렐루야 막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너무 요란스럽게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속삭여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속삭여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조금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예배드린다 그러면 요즘에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데요. 괜한 시비로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와 찬양의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았고 주보를 뽑아주지 않았으며 그들에게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코치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익숙한 거예요. 어느 자리는 기도하고 시간이 있으면 말씀 찬양하고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꼭 교회 가서 할 거야 하면서 기도를 미루거나 찬양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거리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운전하시면서 하는지 간에 전철 타고 가다가 버스 타고 가다 기도할 일이 있으면 잠깐 내리셔서 한적한 공원에 앉으셔서라도 기도하시면 돼요. 찬양이 있으면 그냥 흥얼흥얼거리시면 돼요. 말씀이 보고 싶으면 요즘 어플 같은 거 잘 나오잖아요. 어플로 말씀을 묵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방법,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다 아껴두고 언제요? 교회 가면 목사님이 설교해 주실 거야. 떠먹여주는 거야. 아니 회식 약속이 있다고 며칠 동안 밥을 굶는 건 요즘 시대에서 미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을 해치는 일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출근하시면 직장에서 기도하시고요. 사업장 문을 오픈하시면 오픈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운전하실 때 운전하시기 전에 기도하고 이동하시기 위해서 곧 대중교통을 탔다 자리에 앉거나 서거나 잠깐 기도 하나님께 의탁하세요. 이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 일들을 위해서 또 이동하는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되면 즉 뭐가 돼요? 거기는 예배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다윗과 신라에게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았고 시간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매여있는 착고 역시 아무런 문제나 예배를 드리지 못할 이유나 핑계나 변명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공간보다 크시고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흐느끼며 기도할 때 그 입모양을 보고서라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콧노래로 하는 찬양을 가사를 일일이 읽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거에 취해서 어떤 거에 감격해서 노래를 부르는지 하나님을 아시고 함께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바울과 실라가 뭐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26절 말씀 보십니다.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막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여서 옥토를 왜 움직이겠어요? 문 여신다고. 우리 하나님은 열쇠를 열고 이러지 않으세요. 그냥 활짝 열어보시지. 문이 다 열렸어요. 다 열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풀어졌어요. 누구 덕분에? 바울과 실라 덕분에. 근데 아무도 달아나지 않았다는 게 성경의 증거예요. 간수가 나타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목문이 다 열려있으니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래요. 바울이 말립니다. 그러지 말아라. 반대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러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세상 사람들이 니네 제발 좀 그러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이런 지진과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이 기도하면 시작이 되고 기도를 그치면 기적도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비대면할 수가 없어요. 왜? 기도하는 순간 나타나 도우시기 때문에 비대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는 뭐 공문에는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온라인에 갇힙니까? 우리 하나님이 밴드에 갇히세요? 우리 하나님이 뭐 네이버에 갇히세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고 찬양하면 나타나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갇혀있고 여러분이 묶여있고 여러분이 괴롭겠던 모든 문제들이 즉시로 다 벗어지고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요, 목사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소개팅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앉아있고 목사 혼자 막 기리기리 하면서 원맨쇼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 이곳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재정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건강의 회복의 길이 열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26절 말씀처럼 갑자기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안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1대1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4-5명 와 있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비대면이 아니에요. 대면인 거예요. 하나님을 느껴보십시오. 그 진동을 경험하시고요. 공간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시니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세요. 간수가 죽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그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자 간수가 무서워 떨었어요. 이제 전세가 역전됐어요. 원래는 누가 무서워 떨어야 돼요? 바울과 신라가 무서워서 떨어야 되는데 반대로 됐어요. 간수가 무서워 떨어요. 그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서 묻습니다. 데리고 나가면서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한 번쯤은 꼭 들어봤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간수는 구원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군사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 유력자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보석으로 풀어낸 것도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과 신라에게 나타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니 어떻게 해요?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지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지 방법은 하나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전도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자유하는 것이 보여지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보여지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나가는 것이 보여질 때 그들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걸하듯이 전도하잖아요. 물론 그것이 사랑, 애정, 간절함 때문에 막 다가가는 걸 수 있지만 그냥 우리는요 잘 돼도 예배하고 찬송하고 안 돼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다 보면 그들이 묻게 돼요. 너는 왜 이렇게 살아? 근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렇게 다 열리고 벗어지게 되면 궁금해지죠. 어떻게 된 거야? 주 예수를 믿어봐. 너도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수 정예로 또 각 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기뻐하실까요? 이사야서 62장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 결혼식 직전에 신랑의 그 설레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다 이쁜 거예요. 그냥 다 이쁜 거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타이밍이에요. 시편 42편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 곳, 바로 지금입니다. 각자 흩어져 있지만 모든 곳에 계신 한 분 하나님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한 주간이 큰 고비가 되고 만만치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셔서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은혜로 응답하셔서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들이 시비할 수 없는 형통하고 평안한 삶, 그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샬롬, 다시 샬롬, 그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이 샬롬 그리고 할렐루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